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어린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동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아멘.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뜨거워 다 함께 찬양할게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한 번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 한 번 더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 한 번 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마지막으로 원.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좌우에 아까 우리가 축복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가 이 시간 주변의 사람들과 자녀를 바라보서 박수로 축복을 나눕시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고 보석입니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한 번 더 주 사랑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를 향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심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자 보석이자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억하며 이 자리에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있게 하시고 회중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루가온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루가온 한인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서게 하시고 인도 전역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곳 인도 땅에 있는 믿음 없는 백성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땅에 복음이 전해져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백성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사역을 안전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갈등과 반목을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 회중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두 성령 충만케 해주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실 이원봉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루가온 한인교회를 인도 땅 위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과 섬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도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알고 경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는 민족,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별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남편 회사에서 인도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인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2020년에 인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도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먼저 인도에 혼자 가서 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인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공허해져 가고 그리고 우울과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자아가 제 속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도에서 우울함이 커져가면서 그 전에 제 인생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저에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보았는데 누군가가 소소한 일상 얘기를 계속 떠드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그 틈으로 우울감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를 듣고 있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는 또 다른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마치 우울이라는 존재가 저를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었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집에서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언가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모든 것이 인도 때문이고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상관없이 나랑 아이만 먼저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이때까지만 해도 인도를 더 좋아해서 인도에 있고 싶어 했는데 저는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한국에 가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서 설득도 해봤지만 설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한국에 끌고 가면 아이가 힘들어할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인도에 있으면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에게 목 디스크와 안면마비 증세가 왔고 저에게는 병명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는 병원에 다니고 평일에는 출근만 겨우 하는 상태였고 저는 피부병 때문에 손바닥에 피부가 다 벗겨져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커졌고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버거워서 인도에서 빨리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 더욱 강하게 들었고, 남편은 더 남아 있어야 했지만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모든 생각과 계획이 변하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작년 추석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데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시는 사모님의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더 있게 되었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일정이 미뤄지다가 작년 겨울이 다 되어서 저희 집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미 저는 한국에 갈 비행기표를 사놓았고 한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저희를 위해 치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저의 알 수 없었던 피부병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떠오른 지침을 매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지침 중에는 저에게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말해주라는 것과 로마서 8장을 읽고 또 찬양을 들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인도에서 지내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나가긴 했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로마서 8장을 소리내서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알려주신 치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울고 싶다는 감정만 있었고 제대로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났는데 나중에 사모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것 또한 치유의 과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게 해주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제 상처를 흘려보내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를 통해 저에게 한국에 돌아가는 것을 잠시 미루고 인도에 더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아이 학교에 학비 환불 신청을 해놓았고 한국에서 살 집에 가계약금도 내놓은 상태였고 인도 집주인에게는 이번 달에 나갈 거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다 취소하고 인도에 더 있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생기는 손해를 만회해 주실 것이라는 것과 시간이 흘러 인도에서 더 지내는 것이 저와 아이에게도 옳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집 문제나 학비 환불 문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바로 떠나면 된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에서 바로 환불 요청을 취소해 주었고 새로운 세입자가 이미 결정됐으니까 원래 나가려고 했던 날짜에 나가라고 했던 인도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함께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러 오겠다고 한 날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고 저희가 그 집에서 더 살 수 있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인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에이전트를 썼기 때문에 위약금을 보내달라고 해서 위약금을 보내주었는데 이틀 뒤에는 약 80% 정도의 금액을 돌려주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 일은 저희가 목사님, 사모님과 식사를 하기로 한 전날에 일어났고 그 금액도 그날의 식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살면서 인도에서 누군가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건 처음 봤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인도에 더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집은 이미 가계약금을 낸 상태여서 취소를 할 수 없었지만 다시 한국에 갈 때까지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관리비는 저희가 내야 되지만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부분에서 또 그 손해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뿌네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면서 가족이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개인 비용으로 뿌네 집을 구할 생각이었는데 회사에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주거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더 지내는 동안 제 삶에 대한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집에서만 지내고 웃지도 않고 무기력했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서 찬양을 드리면서 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통해 알려주신 지침 중에서 팔을 벌리고 걸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걸을 때 팔을 몸에 이렇게 붙이고 웅크리고 걸어 다녔는데 이러한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지침을 따라하게 되었고 지금은 뛸 수 있을 정도로 활력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끝이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지금은 인도의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하고 하늘을 보기만 해도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 저도 놀랍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는 교회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주일 학교 교사가 부족하니까 교사를 해보라는 아이의 말을 듣고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하마터면 발표를 못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이 간증문을 쓰면서 또 다른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상 간증문을 쓰고 발표를 할 생각을 하니 내가 정말 완벽하게 나아졌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혹시 내 착각이면 어쩌지? 언젠가 내가 또 넘어지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간증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 설명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기도를 해보면서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보니 인도에서 지난 4년간 심리상담과 의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제가 넘어졌을 때 급하게 상처에 바르는 빨간 약과 같은 역할이었다면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은 모든 저의 상처가 사라지고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걱정과 의심이 잠시 저를 괴롭혔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안에서 회복된 것은 삶의 일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이나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가끔 예배에 나와서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만 했던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어둠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입시, 취업,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은 또 금방 있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구루가온 한인교회와 은혜 목장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받은 따스한 환대와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표현이 많은데 성령께서 만지실 때가 됐고 또 구루가온 한인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본인은 인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자녀 입시제도 무슨 해외 특례 이런 것 때문에 더 있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자녀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 아빠들의 그 사랑,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고 마음이 좀 찡했던 적이 있어요. 주말에 아이들과 인도 여행도 하고 또 해외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녀와의 유대감이나 정서 발달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으면은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가진 어떤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한테 있는 거를 줄 수 있으면 다 줘서 좀 아이가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낌없이 이렇게 자녀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부모일 텐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주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얼마나 우리가 또 자녀들을 다니면서 챙겨주고 하겠냐 그거예요.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는데 주님께 이렇게 함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 이것이 너무 복된 일인데 오늘 성경 구절에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부모가 그랬을 거예요. 뭐를 짐작컨대 굉장히 고위층이라든지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품고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본인이 자녀에게 줄 거는 넉넉지 않은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기를 간절한 열망을 갖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안심이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배당에 같이 나오는 것도 귀한데 예수님께 나가도록 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시골 마을에서
공부도 많이 못하신 어머니 아버지지만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제가 아버지와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일들, 부모님과 같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일들, 이런 일들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아주 각인된 그 은혜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도 땅에서 아이들 예배당에 오니까 괜찮겠거니 하다가 좀 있으면 한국에 돌아가게 돼요. 좀 크면 아이들이 금방 크더라고요. 부모를 떠나요. 품을 떠나요. 부모 품만 떠나면 좋은데 교회도 떠날 수가 있고 신앙도 떠날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함께 나가서 주님의 만지심을 바라는, 그 영혼과 육체와 심령을 만지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있으면요, 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못해준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를 만남으로 인해서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간절한 소망, 열망을 가지면 그게 어떤 모습이 이르든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자리에 같이 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철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겨울에도 여름옷 입고 여름에도 겨울옷 입고, 떠들 때인지 조용할 때인지 분별을 못하고 막 떠들고, 뭐 그게 애들이죠. 우리 때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뭐 철이 없는 거, 아이들이 떠드는 거,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이에요.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적극 환영하고 용납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아주 가치 있는 복된 존재로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셨으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아이들은 숫자를 셀 때 안 들어갔어요. 아이들 옷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아이들 옷이, 디자인된 아이들 옷이 나온 지는 1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작은 건 애들 옷이고 큰 건 어른 옷이고 그랬었는데, 어린이라는 용어도 생기고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어른과 동등하게 이렇게 대한 게 사실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 그때 아이들에 대한 그 사회적 이런 풍조는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른과 똑같은 그런 인격으로 보면서 환영하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전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에 대한 예화를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면은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롭다고 믿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 이전의 내용이에요. 나는 의로워.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깔보고 업신여기고 폄하하는 그런 풍조가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는데, 주님이 비유를 들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불이 톳에 가늠하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도 세리를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유창한 기도가 아니고 유치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세리의 기도를 의로운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단하게 내세울 곳이 많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곳이 많았던 바리새인을 의롭다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17장에는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방인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제 선포를 해요. 나병은 이제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사람이 이제 구원,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누가 보면 16장에는 이제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거지지만 이름이 등장해요. 헌데를 알았어요. 파티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다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거지든지 뭐 세리라든지 뭐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제외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람들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고집, 자기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꼬집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도 한참 나쁜 세리, 뭐 헌데 앓고 이게 주워 먹던 음식 주워 먹는 이 거지, 또 나병 환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 얘기하면 남 얘기처럼 들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 의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 남을 비교하는 거, 아우 저 사람 어때,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또 훈련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떻고,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선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됐지, 전적인 주님의 은혜지, 우리가 뭘 한다 그래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인간의 경건과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자녀들에게 야,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놀지 마. 또 제가 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민영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주공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일에서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손을 이제 거요. 아,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저 사람 한심한 사람, 직접 이렇게 말을 안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의가 조금씩 쌓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린아이 미쳐내지 않습니까? 애 데려왔다고 꾸짖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밀어내고 차별한 그 사람이, 이런 자가, 너희가 밀어낸 자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뭘 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 뭐 훈련 받았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영적 교만일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내가 좀 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게 서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날마다 명품 옷 입고 파티하는 부자가 복되다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서 헌대를 앓으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나 주워 먹는 거지를 누가 복되다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그 세상에서 지지리 복도 없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세상에서 부러움을 샀던 부자는, 화롭게 파티하던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생한다. 주님이 그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죄인 중에도 뭐 이렇게 저 나쁜 아주 그 악질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하신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 세계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악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고. 영적 우월감을 조심하시고, 은근히 자기 의에 빠지는 거, 아마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다른 사람들, 성도들 보면서 혀를 차거나 눈을 흘리거나.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거지나 뭐 나병 환자나 세리나 뭐 어린아이 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세리 기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기 뭐 존재를 아니까 뭐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이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갖고 염치 없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 애들이 얼만큼 단순하냐면, 제가 우리 큰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입을 돌려가지고 입 돌아갔다고 입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바로 기도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빠 입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또 이제 발 정강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좀 강목이 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아빠 옛날에 수술 받아갖고 강목을 집어넣었어. 진짜로 믿어요. 아예 발가락에 점이 있는데 제가 볼펜으로 제 발가락에 점 찍고, 너 내 딸이니까 똑같이 점 있는 거야, 그대로 믿어요, 아이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단순해야 돼요.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가진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앞에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나가고, 주님이 그 어떤 사람이든 이 용납하고 품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박자가 좀 어려운데요, 가사를 좀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지금 이곳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셔서 행하시고 부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와 함께 주님을 찾고 자녀의 손을 잡아 주께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소외된 자, 열애된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가정과 공동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넉넉하심을, 부요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를 믿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한도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가, 삶이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선교사님과 속해 있는 가정과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